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무게로 가심을 짓누르는 그 아픔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까? 고통 한가운데 선 사람에게 이 말은 때로 가장 공허한 위로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파고드는 슬픔과 절망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데 어떻게 이것이 그저 스쳐가는 무언가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 짧은 문장을 되뇌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시간의 본성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어제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내일이 올 것이라는 확신도 희미해집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응고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 안에 갇혀서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멈춰 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일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당신은 그저 이 고통을 견디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누군가 건네는 이것도 지나간다는 말은 잔인하게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나간다는 말이니까? 지금 이 아픔이 나의 전부를 삼켜버린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그저 흘러가는 무언가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는 역설이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달은 차고 기울며 계절은 순환합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며 상처는 아물고 신경회로는 재구성됩니다. 우리 밖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변화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이 우리의 시간 감각을 완전히 왜곡시킬 뿐입니다. 물속에 잠긴 사람이 보는 풍경이 실제와 다르게 굴절되듯이 아픔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질감과 속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무게를 당신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견뎌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막함을 누군가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세월이 흐른 뒤 뒤돌아보며 증언합니다. 정말로 지나갔다고. 그것이 빈말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런 증언이 지금 한가운데 서 있는 당신에게는 별 위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지금 강 앞에 선 당신의 건너는 행위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발로 그 물을 건너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가슴으로 이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강력한 왕이 현자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로 남는 단 한마디 말을 찾아오라. 현자들은 수개월 동안 토론하고 사색한 끝에 하나의 반지를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반지 안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왕은 그 반지를 평생 끼고 살았습니다. 승리의 순간 교만해지려 할 때 반지를 보며 겸손해졌고, 패배의 순간 절망하려 할 때 반지를 보며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그것이 담고 있는 진실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진리 말입니다. 무상함이라는 개념은 동양 철학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부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산도 바람에 깎이고 강도 흐름을 바꾸며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조차 매 순간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관찰이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통찰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고통에 완전히 압도되어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서양 철학도 다른 언어로 비슷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2번째로 발을 담글 때 그것은 이미 다른 물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변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과 두 번째 당신 사이에도 무수한 세포가 죽고 태어나시며 무수한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항상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주의 근본 법칙은 정지가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도 사실은 느린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통찰이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협곡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압도적이어서 그 추상적인 진리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지식과 경험 사이의 이 거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심리학은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보다 더 강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위험과 위협을 기억하는 것이 생존에 결정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열매가 어디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것보다 호랑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고통, 위협, 상실을 다른 경험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각인합니다. 이것이 왜 고통이 실제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는 감정, 특히 두려움과 관련된 기억을 처리합니다. 강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은 이 편도체를 통해 더욱 깊이, 더욱 오래 저장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그토록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반면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계획, 그리고 시간 인식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워지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며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뇌의 물리적 구조 자체가 고통 속에서 시간 감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또한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은 뇌가 경험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된 경험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오래된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지나간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우리 뇌는 점차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다음번 고통이 찾아올 때 뇌는 이전의 경험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힘들었지만 결국 지나갔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뇌의 실제 학습 과정입니다. 애착이론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발전시킨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의 질은 평생 동안 우리가 스트레스와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더 쉽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 불편함과 고통이 해소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왔고 무서우면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며 아프면 돌봐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관된 경험은 세상은 근본적으로 안전하고 고통은 지나가며 도움은 온다는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듭니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어렸을 때 그들의 고통은 종종 무시되거나 일관성 없이 대응받거나 심지어 처벌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고통은 영원하고 도움은 오지 않으며 나는 혼자다 라는 믿음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경험한 세계가 그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경험, 치료적 관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오래된 패턴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은
과거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어 기제 또한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는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없는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들입니다. 억압은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기억을 의식 밖으로 밀어냅니다. 부정은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사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합리화는 고통을 일으킨 상황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이런 방어 기제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고통을 한꺼번에 직면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어 기제들이 고통을 오히려 연장시키고 굳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온전히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하고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와 마주합니다. 고통이 지나가려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부정하려 할수록, 억압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오래 머뭅니다. 마치 모래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듯이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반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할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경로를 따라 흐르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과 친구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면 고통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며 그것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찰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태도가 실제로 고통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에 저항하지 않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저항을 만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단단한 바위를 만날 때 부서지며 큰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같은 파도가 물을 만날 때는 그냥 스며들며 지나갑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저항할 때 우리는 바위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부딪혀 더 큰 파장과 소음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처럼 됩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우리를 부수지 않고 통과합니다. 이것이 수용과 체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체념은 어차피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힘을 잃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은 이것이 지금 현실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오히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때만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다. 이 말이 고통이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상실은 아프고 배신은 상처를 주며 질병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가가 고통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크게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관계의 끝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영원히 혼자일 거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것도 삶의 일부다. 나는 이것을 통과할 수 있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사건은 같지만 내부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고통을 증폭시키고 연장시키며 정체성의 일부로 만듭니다. 두 번째 해석은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은 압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정치적 음모 속에서 질병과 개인적 상실 가운데서도 자신의 내면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권력자의 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인간의 겸손한 성찰로 가득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판단, 태도, 반응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외부 사건, 다른 사람의 행동,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방치합니다.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 없지만 날씨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헛된 싸움을 멈추고 실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고통받는 것보다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더 많이 고통받는다. 1시간의 실제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예상으로 10시간을 고통받고 그것에 대한 기억과 반추로 100시간을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1시간의 고통이 100시간 이상의 고통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진화했는데 이 능력이 때로는 우리를 해칩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현재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시 옆에 두고 오직 지금 여기만 본다면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실제로 견딜만 하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를 압도하게 만들 때입니다.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잊고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현재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숨,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순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고통과 불안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봅니다. 키르케고르에게 불안은 피해야 할 병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무게를 견뎌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이 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순조로울 때 우리는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깨어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보통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가? 고통은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리고 본질만 남깁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성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고통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자동으로 우리를 특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를 만듭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은 연민과 지혜로 깊어집니다. 차이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진실을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와 다른 나치 수용소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에게서 거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극한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이 마지막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소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시작한 연구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인간의 존엄을 증명하겠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의미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불가능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좋은 것으로 만들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이미 여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통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고통을 통과한 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문학은 고통의 변화와 의미를 아름답게 증언해 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지옥에서 시작해 연옥을 거쳐 천국에 이르는 영혼의 여정을 그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깊은 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통은 시작점이지 끝점이 아닙니다. 단테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별을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아가 다시 별들을 보았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살아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평생 방황하고 고통받으며 실수를 저지르지만 결국 구원을 얻습니다. 천사들은 그를 구원하며 말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그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반복해도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 자체가 의미이고 구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작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치적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총살 직전에 극적으로 사면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인간 고통의 모든 깊이를 탐구합니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는 죄책감으로 고통받지만 소녀의 사랑과 자신의 고백을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카라마조프 씨의 형제들에서 이반은 세상의 부조리한 고통에 반항하지만 알료샤는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지만 고통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톨스토이의 인물들도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안나 카레니나에서 레비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투하다가 결국 단순한 일상의 선함 속에서 답을 발견합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피에르는 전쟁 포로 생활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발견합니다. 톨스토이 자신도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자살을 고려했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의 고백록은 한 인간이 절망에서 의미로 건너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한국의 고전 문학도 고통과 인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은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고초를 겪지만 끝까지 절개를 지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주체적 선택의 결과였고 그 선택이 그녀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신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만 그 희생은 결국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통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그 존엄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문학도 고통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알베르 카미의 시지프스 신화에서 시지프스는 끊임없이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반복과 좌절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시지프스는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 운명과 화해했으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실제 삶에서 고통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엌에 그녀가 좋아하던 찻잔, 거실에 그녀가 앉아 책을 읽던 의자, 침대에 그녀가 있어야 할 빈자리. 그는 시간이 지나도
이 슬픔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그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질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예리한 칼날 같은 아픔은 둔탁하고 무거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무겁지만 견딜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슬픈 사이사이에 다른 감정들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에 미소를 짓고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더 이상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가 되지만 더 이상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삶이라는 캔버스의 한 색깔이 됩니다. 여전히 거기 있지만 유일한 색깔은 아닙니다. 다른 색깔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나 상실을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잊거나 극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끔찍했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견뎌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그 경험 때문에 변했지만 그 경험에 의해 파괴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통합된 서사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트라우마 기억은 처음에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감각, 감정, 이미지들이 뒤섞여 있고 명확한 시간적 순서가 없으며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이것이 플래시백과 악몽의 원인입니다. 뇌의 해마는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맥락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유 과정에서, 특히 안전한 환경에서 기억을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해마는 점차 이 기억들을 재구성합니다. 기억에 시간 맥락이 부여되고 전전두엽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일로 저장됩니다. 여전히 기억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현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오래된 연결을 약화시키며 기억을 재처리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서두를 수 없는 과정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억지로 빨리 할 수 없듯이 뇌의 치유도 자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한 환경, 지지적인 관계, 적절한 자기 돌봄,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치유의 토양입니다. 관계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고통받지만 혼자서만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그들의 공감, 그들의 이해가 치유를 크게 돕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공동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독립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경계와 상호작용합니다. 평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의 신경계도 점차 평온해집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긴장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다쳤을 때 부모가 침착하게 반응하면 아이도 빨리 진정되지만 부모가 과도하게 반응하면 아이의 불안도 커집니다.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일도 겪어. 같은 말들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을 더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있을게.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을 알아. 라는 단순한 현존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본질적으로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고 우리만 이상하고 약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누군가 판단 없이 함께 있어줄 때 그 고립이 깨집니다. 우리는 다시 인간 공동체와 연결됩니다. 공감은 동정과 다릅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고 공감은 옆에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동정은 너 정말 불쌍하다 라고 말하며 거리를 만들지만 공감은 나도 비슷한 고통을 느껴봤어. 네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연결을 만듭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함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툰 조언으로 대화를 빨리 끝내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상대적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한계와 불편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고통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그들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고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고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잔이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는 훈련받은 그릇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담는 법을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들은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깊이 공감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함께 있으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홀로 마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 고통 그 자체를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을 주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견뎌낼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효능감의 원천입니다.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은 고통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보다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의 고통은 우리보다 큽니다. 고통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 고통을 관찰하고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점차 우리가 고통보다 커집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고통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 안에 있지 우리가 고통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이 이 진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설명한 이 개념은 모든 위안이 사라지고 신조차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영적 감각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외부의 빛이 모두 사라졌을 때 영혼은 내부의 빛을 발견하고 깊이 성장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속이 비게 만들지만 바로 그 빈 공간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즘에서는 심장이 부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묘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환초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부서진 심장은 더 큰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심장은 단단하고 닫혀있지만 부서진 심장은 부드럽고 열려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지만 동시에 우리를 확장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통해 무상과 무아라는 근본 진리를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무상하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진실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도교에서는 물처럼 되라고 가르칩니다. 도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우회하거나 그것을 감싸거나 그것을 서서히 침투합니다. 물은 싸우지 않지만 결국 이깁니다. 바위도 결국 물에 깎입니다. 고통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고통과 함께 흐르십시오. 유교에서는 군자는 고난 속에서 더욱 군자답다고 말합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근고를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인격을 시험하고 단련합니다. 쉬울 때는 누구나 선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진정한 덕성이 드러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누가 되고 싶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 모든 전통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고통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나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불가피하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들은 이것이 단순한 영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칼후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5가지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입니다. 이제 나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다. 둘째, 관계의 강화입니다. 나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셋째, 개인적 강점의 인식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넷째, 영적 발달입니다. 나는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었다. 다섯째, 삶에 대한 감사의 증가입니다. 나는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성장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라우마 후 오히려 더 무너지고, 더 다치고, 더 두려워집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고통과 씨름하고,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고통을 통합하려는 의도적 노력이 있을 때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현실을 부정할 때 우리는 현실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현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슬프다면 슬프다고 말하십시오. 화가 난다면 화가 난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고통을 느끼십시오. 고통을 밀어내거나 억압하거나 마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너무 압도적이면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통을 피하면 고통은 당신을 따라다니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감정은 느껴져야 합니다. 느껴진 감정은 흐르고 변화합니다. 막힌 감정은 독이 되어 쌓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고통에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찰자로서 고통을 느끼십시오. 지금 내 가슴이 무겁구나. 목구멍이 막힌 느낌이 드는구나.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끼십시오. 셋째, 고통을 표현하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화가 나면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감정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안에만 쌓아두면 썩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몸에 저장되어 나중에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 문제, 만성 통증 이런 것들이 억압된 감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넷째, 몸을 돌보십시오. 고통받을 때 우리는 종종 기본적인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합니다. 잘 먹지 않고 잘 자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산책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진통제이자 기분 개선제입니다. 다섯째,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완전히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공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들 곁에 있으십시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인간의 따뜻함,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여섯째,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고통 한가운데서도 작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새소리, 친구의 안부 문자,
부드러운 담요의 촉감.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큰 행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작은 위안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좋은 것,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7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빠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2걸음 전진하고 1걸음 후퇴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이제 충분히 슬퍼했으니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가짜의 속도로 가십시오. 8째,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왜 나는 아직도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약해? 같은 자책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약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어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말하십시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위로하십시오. 자신을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십시오.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힘입니다. 9째, 의미를 찾으십시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고통이 아직 생생할 때는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나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나? 나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의미는 고통을 변화시킵니다. 10째, 필요하다면 전문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고통이 너무 크거나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상담사,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는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을 통과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믿으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모든 힘든 날을 이미 견뎌냈습니다. 100%의 성공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번에도 견뎌낼 것입니다. 변화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지금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재생되고 있고 당신의 뇌는 적응하고 있으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쩌면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닐 수 있지만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조금 가볍다는 것을, 공기가 조금 더 맑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랄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하루하루는 비슷해 보이지만 한 달을 돌아보면 변화가 보입니다. 한 달 한 달은 천천히 가지만 1년을 돌아보면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때 당신은 알 것입니다. 정말로 지나갔다는 것을. 물론 흔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흉터를 숨기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고통을 겪고 다른 방식으로 치유됩니다. 당신의 경험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당신을 깊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자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치유자는 자신도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 옆에 앉아 나도 알아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고통을 통과했을 때.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계속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고통 한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은 보편적 인간 경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치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느끼는 사람이고 꿈꾸는 사람이고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고통이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당신은 고통보다 큽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시간은 흐릅니다. 지구는 돌고 달은 차고 기울며 별은 움직입니다. 언어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당신의 기쁨도 지나가지만 당신의 고통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고통도 기쁨도 바로 이 순간도. 그러니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십시오. 그리고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숨을 쉬고 한 발 내딛고 다음 순간을 맞이하십시오. 더 멀리 보려 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견디면 됩니다. 다음 순간은 다음 순간에 올 것입니다. 한 번에 한숨씩,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순간씩. 그리고 언젠가 어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다음 고통이 올 때, 왜냐하면 삶에는 고통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순간씩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확실하게